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시느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높임 받고 영화를 누리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분명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환영하고 그리고 길에다가 종려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거기에 길에 깔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입었던 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가 문제겠어요? 세상의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아주 복된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 이제 죄의 대가로 온갖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주가 왔고 질병이 생겼고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이 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너희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안 먹고 싶은 것은 안 따먹어도 좋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과일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 과일을 따 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는 과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꼬드기면서 그 과일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죄가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죄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 왜 죄의 삭은 사망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아무리 죄가 많아도 행복하고 잘 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모든 권한은 만드신 분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신 분에게 권한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아셔야 돼. 사람도 집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 집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돈 주고 산 것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이거 집 부숴버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요. 집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희들은 이제 살되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나이를 수명을 정해 주었잖아요. 창세기 우리 6장에서 배웠잖아요. 6장에서 노아의 시대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아담 이후에는 900살도 넘게 살았어요. 이 땅에 최고 많이 살았던 사람 969살 살았던 무두셀라. 그때는 969살 최고 많이.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즈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팍 줄였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120살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써요. 물론 그것도 못 사는 사람도 있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병들잖아요. 왜? 주인이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방법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병도 제해 주신다. 무슨 뜻이냐? 안 걸리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사실이에요. 제가 그거 우리 금요일 날 했거든요. 먼저 금요일 날 했는데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노하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기운이 지나여 죽으니라 했어요. 기운이 지나요. 잘 믿어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 모든 온갖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다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 예수라고 이름 지어야 할 이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일 뿐 아니고 죄의 온갖 저주와 고통과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다음 주일 더 좋은 말씀을 위해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건 쉽게 말하면 그림자라 그래요. 지금은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알맹이는 뭐냐? 죽은 다음에가 진짜 알맹이에요. 죽은 다음에. 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누가 대신 죽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귀한 분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이신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는 안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땅히 죽으면 안 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도 사랑하셨지만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김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되지가 않아도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 받았어요.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콱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싹 쏟아졌어요.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하면 로마의 군사가 채찍으로 막 거기 쇠도 달리고 뼈 조각도 달리고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것을 채찍으로 막 내리 때렸잖아요. 찢겼어요. 그 찢기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망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찢겨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이 바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이 분명히 낫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는지 몰라요.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이 러시아 선교사가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았는데 뇌종양이 싹 없었어요. 4개나 있던 거 싹 없어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종양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몰랐죠. 머리가 시리고 아프고 막 통증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막 머리에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 쇠로 된 이 모자를 꽉 씌워가지고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차갑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4개나 있는 거예요. 13mm, 14mm, 8mm, 9mm 4개가. 근데 그것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뇌도 중간에 있잖아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내. 거기는 칼을 못 대요. 거기 칼 대면 다른 걸 다 짜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받고 났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 위해서 죽이시고 예수가 내 죄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런 것은 구원받지 못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시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맹렬하게 혹독하게 막 비난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뭐니까 사단이다, 사단이다.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아주 혹독하게 막 야단을 치셨거든요. 회칠한 묻은 것 같다고. 겉으로는 거룩거룩한데 삶은 죄가 가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했거든요. 성전 안에 원래는 장사는 바깥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그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가지고 오기가.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바깥들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건 모르시죠? 잘.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요.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바깥에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져오기 멀고 어려우니까 돈으로 가져 바꾸는데 그 짐승을 어디에서 바꾸느냐? 장사에 돈 버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짐승을 막 내죠. 채찍으로 짐승을 막 내주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돈 받고 바꾸는 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장사하는 일을 둘러머 엎으시고 막 야단을 치시니까 깨끗하게 하시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회칠한 믿음이라고 믿음을 야단을 치고 혹독하게 비난하시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우리 죄와 죽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죽으러 왔노라.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높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된 거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예수님 팔리셨거든요.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은 30을 받고 팔릴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에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탄생하셨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은삼십 팔리신 것도 다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다음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요. 들림 받아요. 들림. 살아서 새하늘 새 땅으로 둥둥 떠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분,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나마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몇 절입니까? 30절.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육신의 죽음이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부끄럼 당하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와 대신 죽여주시고 예수를 믿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